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치유하는 붓다테라피 이잖아요. 그래서 붓다테라피는 고통을 치유한다라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총 38회 동안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 또 고통으로 인해서 쌓이는 업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왜 우리는 자꾸 괴롭다, 괴로운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왜 우리는 괴롭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괴롭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보리소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괴롭혔던, 방해했던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그래서 그 뜻은 욕망이라는 뜻인데, 그 마라가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에도 여러 모습을 변신해서 부처님을 법을 방해하고 부처님의 교단을 또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느 날 그 마라가 정말 여법한 비구, 정말 겉에서 보면 수행을 아주 많이 했던 비구처럼 나타나서 아직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좀 어리고 미숙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말이야, 저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말이야, 오랫동안 수행해봤는데 결국은 깨달음은 없더라고. 그거는 부처님이나 가지는 거지.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을에서 금은보화, 부유함과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함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요즘 말이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부유함도 주고 또 항상 건강함도 주고 또 그런 재물도 준다는데, 너희도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백날 해봤자 언제 답이 나오겠어? 언제 답이 나오겠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법을 배운 어린 제자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스승의 법은,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장 빨리 얻는 보물과 같은, 가장 빨리 진리를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눈에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보물과 같은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부처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결국에는 그게 처음에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스승의 말을 믿고 저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로 변신한 마라는 경전에 혀를 이렇게 쑥 내밀고 갔다고 하거든요. 혀를 쑥 내민 게 그냥 더워서 내밀었는지 그냥 메롱하면서 내밀는지 모르겠지만 혀를 쑥 내밀고 그냥 돌아갔더랍니다. 그 제자가 말한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수행을 하다 보면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없을 거야, 오랜 세월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즉 그것을 괴로움의 무지라고 합니다.
괴로움의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의 무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부처님의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괴로움에 대한 무지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마라처럼 우리가 항상 건강하다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마라는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항상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곧바로 얻을 수 있잖아. 근데 항상 건강하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매일매일 술을 먹는 사람이다 칩시다. 매일매일 술을 먹어도 건강해요. 아침에 그거 떠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우리는 그 마라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매일매일 술을 먹어도 20살 때부터 술을 먹어서 죽을 때까지 술을 먹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중에 누가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 사님께서 뭐 아파? 나을 건데 뭐 조금 있어봐. 아플 거? 좀 나을 거야. 그래.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왜? 나을 거니까. 마라가 너 부유함을 줄 거야. 부유함을 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날 따라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그 길은 결국 변할 길입니다. 변화할 길입니다. 결국은 변하고 상하고 그죠? 그런 무상한 길로 갈 것입니다라고 거부를 하죠. 항상 모든 사람이 부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행복할 것 같죠, 그죠? 항상 부유하니까 마음대로 씁니다.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몸과 재물은 부유한데 왠지 모르게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도 그거 돈 주고 사. 내가 이렇게 그거 돈 주고 사면 되지. 그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뭔 상관이야. 그죠? 이렇게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갖춰진다면 무관심해지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가지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나는 지금의 이 고통을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통의 당사자는 여기 있는데 눈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멀리.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이러한 눈이 고통에 두지 않고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고통에 대한 무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통의 무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반대로, 그죠? 그러면 스님, 가난하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면 항상 행복할까요? 아닐 것 같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마른 대로 뭔가, 그죠? 예,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것은 고를 수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불교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것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이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불교에서만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일체계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불교의 진리라고 해서 일체계고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불교의 진리가 될까요? 우리 불교는 고통이 진리라고 말하는 종교야. 이런 말하면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 자꾸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지? 드라마도요. 서로
쥐어짜고 막 울고 이런 거 별 재미없어요.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웃는 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얘기할까? 예. 불교에서는 왜 고통을 벗어나야 하고 왜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종교인가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나눔으로써 극복해서 얻어지는 당장 얻어질 수 있는 진리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진리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또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고통은 모든 존재에서 반드시 수반하는 진리와 같다.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고통이 따르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건강에 무관심해지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통은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붙잡고 여보, 당신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은 당신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단칸 원룸에 와 있지만 단칸 원룸에 나 있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이 열심히만 해준다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나아가 준다면 내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 이 고통을 극복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지금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서로 그 남편과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푼 모아가지고 그 원룸에서 벗어나서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자, 이 재벌가 그룹에서 볼 때는 그 원룸에서 한 두세 칸짜리 서민 아파트로 옮겨가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고통이라는 것은 서로 그 고통을 서로 이것이 고통이다 하고 서로 미루면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야 하고 서로 미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될 때 그 고통에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조그만 원룸에서 저렇게 가난한데 저기에서 저 부부가 저렇게 서로 믿고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죠? 경험할 수 없는 그 부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서 고통에서 락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렇게 사는 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힘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해서 그 고통에서 즐거움, 락을 발견하게 할 때 그 락은 누구만의 것입니까? 나만의 것이죠. 그 락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락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낙이겠죠. 마치 그 마라가 그 어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가정에서 고통을 나누는 방법은 고통을 서로 나누었을 때 상대방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을 때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가졌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럼 스님 저는 혼자인데요. 스님 자꾸 왜 짝있는 사람 얘기를 해요? 저는 혼자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내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조산 선생님처럼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마음속에 나를 의지하니까 자꾸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똑같은 원룸에 사는데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고 생각했을 때 생각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부처님이셨습니다.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이 나 혼자의 나에게 의지하면 나의 고통과 나의 습에 의지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그 부처님을 의지해서 아까와 같이 나의 고통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일어날 때 그 부처님을 향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한 무지라고 얘기했는데요. 고통은 나에게 주어지면 절대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여보 밥 다 됐어?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무뚝뚝하게 다 됐어요.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분이 살다 보니까 아니 서로 갈등이 안 될 일도 갑자기 상대편 남편이 왜 저렇게 무뚝뚝하게 얘기를 하지? 나한테 나를 아주 무시하네. 그래서 밥 되냐고 물어봤잖아 하고 갑자기 부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무시하듯이 말을 해?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때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대답하더만 나는 그때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하고 당신한테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죠? 여보,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하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가지고 잘못된 걸 설명하더라도, 그 사람이 설명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하고 한 당사자는 그 말을 들을 때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희한해요. 그죠?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그죠? 막 충고하고 난치우면 나빠요. 막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고통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냈지만, 내 몸에서 나왔지만, 이거를 나 자신도 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 핑계를 댑니다. 남 핑계를 대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원룸에 살게 된 거 당신 때문이야. 그때 내가 말했잖아. 거기 투자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그 고통을 자꾸 남한테 전가하려고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무지의 반복입니다. 고통은 반드시 같이 인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모든 인연들이 같이 인연이 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먼저 불러야 됩니다. 고통을.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 야사를 불러올 때 이리 오너라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말한 것처럼 여보 하고 불러야 됩니다. 힘들죠 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꺼내놓아서 그 고통을 내가 10분의 1이라도 들어서 같이 해결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가족만이 스스로 능히 해결한, 남들은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열반을 체험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고, 그리고 괴롭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왜 괴롭다 하는 이야기를,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돼.